설교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더 큰 소리로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이 밤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예수님 베다니를 자주 가셨습니다. 그 베다니에는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어느 날 친구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호칭이잖아요.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 그만큼 나사로와 주님과의 간격은 좁혀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와의 간격을 좁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영 멀어졌던 우리 사이의 간격은 아주 좁혀졌습니다. 나사로와 주님과의 관계처럼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주님은 친구라 이름하여 불러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친구인데 금방 쫓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지체하십니다. 성경 우리가 자세히 11장에 들어서면 읽어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았을 때 가려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가려고 했던 것이 분명함이 보여집니다. 이 면이 마다와 마리아 편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주님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작 오셨으면, 일찍 오셨으면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 오시긴 했지만 늦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어요. 이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생각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라고 말씀을 11장 4절에 주님이 친히 하신 것을 우리가 4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4절에 친히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들었던 제 아들은 나사로가 잠이 깊이 들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주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기 제 아들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아시고는 주님이 다시 정정하십니다. 14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죽음을 아시고 내게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내가 깨울 수 있다고 주님은 자신의 건설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밀을 모르는 제자들은 나사로가 깊이 잠드는가 봐, 예수님 우리 보고 깨우러 가자 하잖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4절에 말씀을 바꾸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무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대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 그늘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 무덤은 굴에 안치하고 굴문을 돌로 막아놓는 무덤에 풍습이 있습니다. 역시 나사로도 그러한 풍습을 따라서 굴에 안치했고 굴 입구를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하신 말씀은 따라하셔, 돌을 옮겨놓으라. 아멘.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주님이 무덤에 가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돌을 옮겨놓으라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이 돌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면, 소극적으로 보면 이 돌은 의심의 돌, 불신의 돌, 낙심의 돌, 절망의 돌을, 패배의 돌을 옮겨 놓으란 것입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너희가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대책이 없는 인생에게 주님은 너희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긍정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란 겁니다. 소망으로 돌을 옮겨 놓으란 겁니다. 기대함으로 돌을 옮겨 놓으란 겁니다. 순종함으로 돌을 옮겨 놓으란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부패하고 있는데 돌을 왜 온 겁니까? 라고 너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란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란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돌을 옮겨놓은 순종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막혀진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을 주님 앞에서 옮겨 놓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막혀있는 돌들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질병이 돌이 가로막고 있냐?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여 계십니다. 옮겨 놓으라는 거죠. 예수님 옮겨 놓은 건 헛수고예요. 힘만 들지 애만 먹지.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옮겨 놓으라고 말했을 때 그 누군가는 모르지만, 누가 옮겼다고 성경 기록 없지만 옮겨졌습니다. 옮겼습니다. 돌을 밀어냈습니다. 돌문이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이 가득지 않은 그 무덤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옮겨진 돌문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바로 두 번째 주님 하신 말씀인데, 따라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말씀입니다. 아니, 죽었는 나사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상파의 주님 안 되세요? 냄새가 난다니까요. 부패되었다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을 모르신 분이 아니시라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 속에 주님은 이렇게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보리라.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면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믿으면 너희가 보게 되리라. 믿지 않는 자는 볼 수 없지만 믿으면 너희가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현장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죽음 앞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갇혀있는 나사렛 무덤 앞에 믿음이 필요한 것을 주님 아시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께 나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의 기록 목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의 기록 목적은, 이 책의 모든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의 인석과 기사 표적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의 주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문제 해결에 앞서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는 일입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처하는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직장에, 내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문제를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를 내가 믿나이다. 주께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하옵나니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진실로 기도하는 자의 문제를 하나님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아멘시죠? 너희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만 하는 게 아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문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좋은 그런 문자가 포함되는 그런 문장이 멋져서도 아닙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그 기도, 진심 어린 기도, 별말 못하지만 진정함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주님은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며 일하심을 믿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현장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이 감사함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싶었던 예수님이십니다. 확신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에 주님이 도우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반드시 내가 한 말대로 주님이 역사할 거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지금 이 내 아버지께 가진 이 소원도, 이 지금 현장의 소원도 하나님 능히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주시며 해결 주시며 구원을 주시며 함께 주실 걸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입니다. 아멘. 기도는 따라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내 생각대로 잘 안 크는 것을 모든 부모들이 공유히 경험을 합니다. 부모 마음도 자녀가 그대로만 커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면 실망하며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되 자녀가 내 부모 마음처럼 생각을 저는 그렇게 크지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좀 넓게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키워 가셔야 됩니다. 그게 살아간 자녀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변하지 않은, 변할 수 없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자기 부모의 마음에 안 차도록 행동하는 자녀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지나가며 또 변화되고 바꿔지고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자녀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기도하며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여야 됩니다. 속상하다고 지금 내 마음 안 한다고 자녀를 노엽게 하시면 그 비성경적입니다. 성경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주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에서 기다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본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자녀를 용납하고 여전한 기대심을 가지시고 자녀를 품어가시며 사랑하시며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는 기도를 지원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자신이 먼저 보이며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때가 되면 자녀가 온전한 자녀로 성숙한 자녀로 원래 원하는 자녀로 회복되어지며 세워지며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는 정말 그렇게 대하셨어요. 주님이 제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요. 하늘만큼 땅만큼 제 아들에 대해 기대가 컸어요. 왜냐하면 이 12명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나의 제자라는 거죠.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죽음이 왔을 때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 역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잖아요. 생명 바쳐서 제 아들 양육했는데 다 떠나가 버렸어요. 심지어 수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까지 보신 것이 아니고 이들이 성령 받고 아멘, 이들이 회개하고 아멘, 이들이 전 세계를 흔들고 바꿀 하나님 복음의 용사들이 될 것을 주님은 바라보셨고 기대를 잃지 않으셨어요. 아멘. 이 기대하심이 여러분 자녀를 동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자녀의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난 것처럼 이 자녀를 꾸지람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에 대한 기대심을 더 넓히세요. 아멘. 그리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도하시고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었어요. 왜냐고요? 믿고 기도했거든요. 감사하며 기도했거든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아버지께 아뢰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곳에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기도 마치시고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 43절에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마치 우리 친구 집에 찾아가지고 흥씨가 나와! 이렇게 골목에서 불러내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완전 절망인 슬픔의 현장인 죽음의 현장인 무덤에서 주님 마치 옆에 있는 친구를 부르던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은 계속적으로 행동을 이어가신 겁니다. 돌을 친구라고 말씀하시더니
감사함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선포하시더니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드디어 이미 치워진 돌입구를 막았던 돌들 치워진 그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44절의 말씀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골에 쌓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에도 시체를 장례 지낼 때 장례법에 천으로 이렇게 싸서 감았던가 봐요. 그 풀린 상태가 아니고 그대로 감긴 채로 아마 나올 때 뒤뚱거릴 수밖에 없었겠다 싶어요. 어쨌든 일어나서 나온 데 모습이 다 풀려진 상태는 아니고 감겨진 상태에서 얼굴도 덮여진 상태에서 나사로가 무덤 입구로 이렇게 불편한 모습이겠지. 물론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나 걸어 나왔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건설을 생명의 건설로 바꾸어서 살리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둘러서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있어서 이 사건을 이행해 가시는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지금 보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사망 건설을 능히 물리쳐 이겨내시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문제 주님 앞에는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그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전히 믿고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이 나서 나오라 명령했을 때 나서로는 실제로 일어나서 그것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 말씀이 계십니다. 따라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중요한 몇 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선포이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온 천하에 다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 나사로를 풀어놔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풀어놓아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는 편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생각해 하시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할 것을 주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묶여있는 상황은 각자의 형편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 여전히 이 땅을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놔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에 주신 사명이며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당신의 명령으로 이 모든 묶여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고
얼굴 수건을 벗겨낼 수도 물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이 나사로를 살려서 자유롭게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동력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많이 묶여있는 상황 속에 여전히 풀어와 닿지 못하게 있는 사람들을 살린 일을 주님 복음으로 하시는데 이 복음을 하신 이사에게 주님 우리를 쓰시고자 원하십니다. 너희와 내가 사람을 살린 일에 동력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지금 이 메시지에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풀 수 있지만 너희가 풀어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람을 살린 이사에게 이 일에 너희도 나와 함께 동력해야 되며 동력자가 되라고 주님은 요구하여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어와 다니게 한 이사에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일하는 사람인 것을 동력자인 것을 믿고 주님의 사람을 살린 이사에게 함께 믿음을 동참하며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어요. 직장에 돌아왔는데 직장에서 정심을 같이 나눈 직장 동료끼리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준다고 참 아내 자랑을 이렇게 다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상하게 그런 분위기 돼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이분은 아내를 뭘 자랑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좀 곤란하잖아요. 뭔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자랑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우리 집 안에 집사람 말이 없는 게 정말 말이 없어. 말이 없는 게 아내의 장점이야. 그러고 집에 왔어요. 그렇게 자네 아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아내를 만났어요. 그 진짜 자기 아내 말이 없어요. 사람이 들어왔으면 말이 있어야 돼요. 진짜 말이 없는 거예요. 여보, 오늘 당신 수고 많았어. 이게요, 정말 힘 있는 비타민이에요. 이게 보약이라니까요. 이 말 한마디 이게 뭐 힘들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뭐. 당신 멋져. 이게 보약인데, 진짜 자기는 그렇게 말하라고 왔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조금 자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여보, 뭐 할 말 없어? 물어봤어요. 할 말 없냐고. 할 말 무슨 말?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할 말 무슨 말? 남편이 힘이 막 에너지가 솟겠죠. 이건 같이 사는 이 부부가 친구예요, 친구. 따라 부부는 친구다. 부부 친구예요. 친구예요. 예수님 우리 친구시잖아요. 친구된 예수님은 우리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셨어요. 유다까지 받아주시려고 주님은 마음을 여셨는데 유다 지가 안 돌아갔지 주님은 유다까지도 품어주셔야 했어요. 주님 다 받아주세요.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남편을 묶어놓고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풀어놔 다니게 하세요. 성도 사이에도 그래요. 자녀도 너무 묶어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풀어놔 다니게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면 그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 마음대로 못해요. 절대로. 자녀를 품어놓고 다니게 하면 기도해주고 부모가 하나님의 정체성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신을 분명히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단지 그 자녀가 때가 참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회복하며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그 자녀가 주님 만나 깨어지고 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푸른화다니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푸른화하지 못하게 해서 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화다니가 한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역 사회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걸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사에게 우리를 함께 동력시켜서 쓰시고 원하신다니까요. 주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 주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해주세요 아니고 너와 함께 내가 일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너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축복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쓰시기에 힘드시죠? 제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 주님은 그래 맞아. 너는 못 쓰겠어.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괜찮아. 따라하세요. 괜찮아. 불편해도 나는 너를 쓰겠다. 진짜예요. 아멘. 그 주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건너편 뱃바가에 가는 훈련된 말이 아니고 낙이 새끼를 풀어오라. 아니 건너편에 낙이 새끼가 아니고 잘 훈련돼 가지고 늠름하게 잘 달려가는 낙이도 많은데 하필이면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낙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낙이 새끼는 이게 분명히 기뚱거리거든요. 이게 아직 훈련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낙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말씀 이해는 좀 안 되지만 훈련되지 않은 낙이 새끼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주님 거기에 타시고 가신 거예요. 이게 폼 있게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불편해도 주님은 그 낙이를 쓰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저를 불편해도 쓰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옆에 인사합시다. 나를, 아니 왜 저보고 하세요? 나를, 서로 보고 하세요. 나를 기다려 주세요. 아멘. 나를 기다려 주세요. 나를 기다려 주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리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오늘 기록된 4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이 말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 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반드시 잘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잘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 가운데 누리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 믿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안타까움이 실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에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것을 누가 잘하는가 하면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못 가지게 합니다. 믿음이 약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정말 나를 닮았구나 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기록된 이 말씀을, 40절의 말씀 붙잡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보리라.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가 이 밤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 남은 대로 주님 앞에 살아가면 힘있는 삶을, 복된 삶을, 희망이 넘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이 사건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기록된 말씀 11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15절 하신 말씀은 내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지 않은 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풀어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죽기 전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주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분명히 지체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작 가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했어요. 진작 가지 않은 것을.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아멘. 믿음이 얼마나 너희가 소중한 걸 알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실을 너희가 반드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시겠다는 목적을 가신 거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내가 진작까지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너희는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가 지체했다고 주님은 15절에 다시 말씀하신 거야. 아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아멘. 믿고 나가시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어려움 있는 것,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어려운 목적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보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했다는 하나님 쓰시는 한 도구에 불과한 것을 믿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밤에 가지고 온 모든 의심, 염려, 걱정, 불안 모든 걸 다 주님께 묶어서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돌을 옮기며 믿음으로 돌을 옮기며 기쁨으로 돌을 옮기며 죽게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고 승리하는 성도가 이 밤에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